10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말씀입니다. 또 도림성서 침례교회 2022년 표어도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주가 히브리어 말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가 구약 성경에 두 번 쓰였는데 첫째는 방주를 만들 때 쓰여진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두 개 나오는 이 테바의 의미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이 배의 동력이 누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배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 배의 방향을 누가 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배를 멈추게 하는, 배가 정박했을 때 고정시키는 닻이 없습니다. 누가 배를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옆으로 바라보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에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비는 고사하고 홍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엔진이 있는들, 방향을 정하는 방향키가 있는들, 아니면 배를 정박시키는 닻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풍랑과 홍수 가운데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11시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어제 24시간을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린다면 어제 살았던 시간보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고로 우리의 인생도 노아가 탔던 방주와 같습니다. 이 거센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엔진이 있는들, 우리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있는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닻이 있는들,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엔진이 되어 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가고 설 때에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 테바가 갈대의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의 길이는 6,650km입니다. 그냥 6,650m가 아니라 6,650km로 세상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 강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 있던 이 테바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장소에 있었고 그 시간에 그곳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650km나 되는 그 긴 강에 이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닷도 없는 그저 이 테바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모세의 갈대 상자는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아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모세 하나만 갈대 상자에 띄운 것 같지만 그 시대에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죽일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은 그 자기 아이들을 상자에 띄워서 보냈을 수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떠밀려 가는 것들을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갈대 상자이겠죠. 바로의 공주는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이 갈대 상자나 그 노예의 아이들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갈대 상자가 열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도 여전히 노예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밀어버렸다면 모세는 그 긴 나일강 속에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도착한 것도 기적일지 모르지만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났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엔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요즘 with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도림성서 침례교회 22년표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그동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쩌면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을 웃게 만든 것이 혹시 돈은 아닙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 청년들 얼굴을 보면은 어제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압니다. 어떤 청년은 예배 시간에 고개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압니다.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구나. 어느 날은 이 청년이 예배 시간에 혼자서 흥이 나서 눈이 크게 뜨고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구나. 예배 끝나고 묻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서 목사님도 보셨어요? 아니, 네 눈에서 보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웃게 만드는 것이 비트코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에 웃고 울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오르고 내린 이 급락폭에 따라서 그들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엔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귀가 따갑게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알지 못한 신에 대한 맹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서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바른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다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시작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는 그만큼 중요하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3장은 총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18절에서 23절까지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는지에 대해서 비유적 설명을 해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 1단락과 3단락 가운데 2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봐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삶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니라. 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시당초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시험에 든 성도들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은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많이 보거나 친구들에게 왕따 되거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맞는 말씀인데 현실과 맞지 않아요 라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10번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셔도 안 돼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권면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고 있지만 이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안 돼.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들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변화되기가 두려워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계신가 보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안 계시죠?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싶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는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가 지금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15절은 말씀을 거부해서 이미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반대란 얘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란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보고 들었지만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 이것은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키가 큽니다. 어디 가서 키 작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놈한테 키가 작다라는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박창신 목사님의 큰 며느리가 될 뻔했던 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최근에 키가 쑥쑥 커서 저보다 2cm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알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왜 그렇게 키가 작아요? 라고 타박을 줬습니다. 야, 내가 태어나서 네 놈한테 처음으로 키 작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키 작은 거 작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는 큽니다. 근데 저 닮아서 두 번째는 호리호리합니다.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엄마 이거 먹으면 살찐대요, 사주세요. 그래서 밤에 먹고 자요. 비싼 거 사주면 뭐합니까? 먹고 나서 5분 안에 화장실 가서 다 쏟아버리는 걸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선천적으로 장이 약하다 보니까 좋은 음식을 품고 이게 갈아서 영양분을 다 빼내고 버려야 되는데 이 아들은 먹으면 5분 안에 화장실 가는데 에너지를 빨아들일 시간이 없죠.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집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세요. 목사님, 어젯밤에 두부 한 모를 먹었는데 살이 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부 한 모 먹고 살쪘다는 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거짓말이 있죠.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근데 그게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분은요,
그 물에 있는 마지막 0.1%의 에너지까지 다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살찌고 저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살 안 쪄요. 왜냐하면 저는 있는 에너지도 쏟아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의 소화력이잖아요. 사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 수요일 새벽 예배, 또 뭐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도 극동 방송으로도 또 뭐 여러분이 정말 입맛에 맞게 다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보다도 더 말씀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 시대인 것을 지금 볼 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딱딱한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내릴 수는 있지만 이 돌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도 내리고 싹도 올라오는데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 저 볼 땐 세 번째가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 상처받았대요. 얘기만 하면 상처받았대요. 속으로만 모임하면 상처받았대요. 왜 그렇게 그 성도는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이든 본인이든 간에 자꾸 이렇게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도님들 이곳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상처받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씨를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이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밭이 나옵니다. 좋은 밭, 옥토가 나오죠. 이 옥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도 없어요. 잘게 잘 갈아져 있어요. 가시도 없어요. 씨가 떨어지는 순간 그 씨를 깊이 받아들여서 씨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열려있는 밭을 옥토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맺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왜 길가에 뿌렸어? 네가 왜 돌밭에 뿌렸어? 네가 왜 가시밭에 뿌렸어?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그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왜 저래라고 비평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신비에 새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이 얼마나 옥토와 같은 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흡수하는 그런 밭이 있고 말씀을 튕겨내는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기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들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견고한 진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예배도 많이 못 드립니다. 목장 모임도 못합니다. 소그룹 모임도 못합니다. 갈수록 서로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시간에 받은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는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의 자기 언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교회 주보에 저희는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칼럼 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오늘 받은 말씀을 자기 언어로 한 문장으로 적어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3분 동안 그
칸 안에 말씀을 적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적고 나면 성도님들이 저렇게 적고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불러준 말이 아니라 각자가 불러준 말이고요. 밑에는 중학생이 써서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저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선물을 치킨을 쏜다든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쏴줍니다. 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3분 동안은 자기 언어로 반드시 말씀을 요약하도록 저희가 결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1부 때는 못 봤는데 2부 때 보니까 오늘 말씀 요약이라고 여기도 있네요. 이곳에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폐회기도가 끝나고 바로 일어나기 전에 한번 써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댓글 사진.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교회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린 분은 주보에 쓰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저렇게 댓글을 쓰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댓글을 각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쓰죠. 그럼 제가 우리 방송팀에 부탁을 해서 캡처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주보를 이렇게 쓰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일주일 동안 저는 이분들이 쓰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주간 그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끄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중간에 생각날 때는 그 말씀 그 결단의 글을 그대로 써서 성도에게 보내면서 이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지요라고 격려의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 자기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뒤에 서 계시고 성도님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보통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죠. 또 젊은 청년들은 센스가 있어서 엄지엄지 척도 해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얘기하죠. 다음 주에도 같은 말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도요 지금까지 딱 2분이 와서 목사님 지난주의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딱 2분만 와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밖에서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말씀 어땠어요? 말씀의 내용이 어땠어요? 한 줄로 말씀해 보세요. 뭐였더라? 저 문이 그렇게 거룩한 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고 여러분의 말로 바꾸고 나가시면은요 문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요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암기하지 않아도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끄는 능력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로나민 골드 여러분 광고 보셨습니까? 아로나민 골드 더 좋은 거 드시는가 봐요. 아로나민 골드 광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시 비싼 거 드시니까 광고는 안 보시는구나.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영감을 얻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한 줄을 써본 날과 쓰지 않는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큐티 할 때도 매일 말씀 묵상할 때도 그냥 오늘 좋은 말씀이다 하지 마시고 한 줄로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딱 한 줄을 적는 순간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1년, 2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인데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냐하면 이건 매 연초만 되면 무조건 읽는 말씀이잖아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올해 몇 번 여러분이 말씀 읽기로 결단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넘겨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은 그 연수만큼 창세기 1장은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무조건 암송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조금 어려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가다 보면은 서서히 성경 페이지가 늦어지면서 접고 내년에 다시 결단해야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읽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은 만큼 소화하는 게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좋아 반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언어로 바꾸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어학연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어학연수 받으러 학원에 갔더니 학원 강사가 저보고 듣기 평가를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오케이 했죠.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로 영어 문장을 3번 들려줄 테니 써봐라 그랬습니다. 3번을 틀어줬습니다. 썼습니다. 쓰고 나서 저보고 읽어보라 하길래 제가 읽어줬습니다. 학원 강사가 퍼펙트였습니다. 완벽하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이 저보고 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쓴 종이를 보여줬어요. 보이냐?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썼습니다. 아니 여러분 영어 안 들리세요? 미국 뉴스 들으면 다 영어 들리시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필리핀 말로요. 나가갈라가 꼭 맡길랄라가 사따요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무슨 말인지 들렸죠? 이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듣는데 뭐예요? 문제는 내 언어로 바꾸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분이 박창신 목사님이었어요.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기말고사 시험 칠 때 대학 영어 시험을 치는데 저는 백지 내고 나간 줄 알았어요. 뭘 쓰더니 그냥 쑥 나가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험 칠 때는 그 영어 그 대학 영어 책을 그 범위를 다 외워버렸어요. 네, 뭐 40페이지면 40페이지 영어 있는 걸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 딱 종이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다 알겠는 거예요. 네, 영어 문장 나오고 가로 빼놓으면 뭐 여기 투든 더든 아니면 뭐 가시든 뭐 셰퍼드든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 쓰고 교수님 주고 왔더니 잠깐만 이영재님 네 뒤에를 안 푸셨네요. 뒤에는 뭡니까? 한글을 영어로 쓰세요네요. 영어는 다 외웠는데 그 영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나오면 영어는 가로넣기인데 한글로 쓰라 하니까 한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반타작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워도요 내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던지 간에 여러분이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은요 또 하나의 울리는 소리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 드립니다마는 폐회기도 끝나고 수녀만 만나려고 빨리 일어나지 말고 목사님께 엄지척 하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지 마시고 한번 꼭 한 줄로만 써보세요. 안 되면 한 단어로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한문을 정말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예배 끝나고 폐회기도 끝나면 바로 온라인 카톡으로 보내줘요. 사자성어로 사자성어로 딱 한자 4개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한문으로 뜻풀이를 딱 적어주세요.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야지. 또 뜻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한문에 너무 탁월하신 분이니까 한국말보다 한문 이 내자가 편하면 그분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은 걸 단 하나의 함축어로 바꾸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은 그냥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되거나 돌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거나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단어 아니면 사자성어든 한 문장이든 속담이든 간에 아무거나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그 말씀을 바꿔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이걸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교회 부정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은 이걸 하고 나서 성도님들 기도시키면은요 그 전주 제가 전했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전주 본인이 썼던 그 짧은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서 나가요. 그 전에 그런 기도가 안 나왔거든요. 대화 중에도 목장 모임에도 그런 대화들이 이제 오고 가기 시작한 걸 느끼면서
한 문장의 능력, 자기 언어로 바꾸는 이 한 문장의 이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제가 느끼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한 문장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엔 없었습니다마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고 들어도 말씀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보고 들어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거 차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자기 언어로 바꾼다는 것이 처음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언어로 바꿀 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언어로 바꿀 수 있는가? 깊이 있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는 꼭꼭 씹어서, 성경 표현으로는 읊조려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해한 것을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짧게 적어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몇 시간 또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도 본문을 정하고 그다음에 본문 한 절 한 절 내용을 파악하고 제가 해석한 것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흐트러지지 않았나 주석과 비교하고 그다음에 설교문을 보통 6, 7장을 씁니다. 타이핑을 다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을 먹고 가서 그때부터는 원고를 외우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그래도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더 늦어져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원고가 잘 안 외워져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고를 외울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이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6페이지까지 원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다가 말이 꼬이거나 안 되면은 왜 그렇지라고 단어를 봐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안 쓴 어디서 고급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워지지도 않고 제 혀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발음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더 쉬운 문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이제 꼬이지 않고 쭉 읽으면은 원고를 외우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원고를 안 외워도 돼요. 2번 그렇게 소리내서 쭉 읽으면은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흐름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은 목회자가 자기 언어로 바꿔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 언어로 전달할 때 여러분은 다시 뭡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감동의 표현이 아니라 그 아멘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려면은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자기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림 성서친력의 모든 성도님들 올해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정말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결단이지만 여전히 성경 1독, 2독, 3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 물을 마셔도 살찌는 그 탁월한 은사의 사람들처럼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잠시 숙이시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흡수하는 것부터 믿음은 성장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을 듣고 보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론에서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자기 언어로 소화해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테바,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닷도 없고 창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동력과 방향, 또 우리 삶의 움직임을 결정하실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결과, 그 이상의 결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을 깊이 품은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도린 성서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의 키가 되고 여러분이 가고 서는 것에 대한 결정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한 단어, 한 절, 한 장에 대한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머물러서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영혼에 심을 수 있는 복된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잠시 결단